Wow, you can really dance. Wow, you can really dance. He went. They said he was been dancing all this time. What a coincidence. 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을 쫓아 세비청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지난주 말씀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을
초대로 껄끄러운 가운데서도 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에 임한 죄사함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백성까지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온 땅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에게 지금 이 간증의 자리가 너무나도 껄끄럽고 서기 어려운 예루살렘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영적 맷집을 키우게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오늘 간증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간증의 자리는 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정말 수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겉으론 아닌 척하고 살았는데 간증의 자리는 그런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마음이 힘든데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나누기 힘든 중독에 대한 부분을 간증해야 해서 더욱 막막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선 아세라 목상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었어요. 함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세라 목상과 산당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매일 확인하는 주식과 최근 열풍으로 붙어서 시작했던 비트코인,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매일 열심을 다해 쫓았던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 그리고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핑계로 몇 시간씩 하는 게임, 드라마 시청 등 정말 너무 많은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과거에는 집이 멀다는 이유로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었고 매일 연락 오는 그런 교회 이제 동생들의 그런 연락도 집이 멀다는 핑계로 그냥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던 적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 교회에서 겉돌고 있고 약간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비청에서 말씀처럼 믿음을 리셋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갈 자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모습을 아셨던 주님은 주식도 코인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하시며 내가 열심으로 했던 것들을 다 떠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겉으로 맴돌기 바빴던 세비청을 통해서 내가 많이 회개하게 되고 내가 많이 위로받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됐을 때 이 세비청이 없으면 내가 많이 힘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코인이 하락하고 주식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주일날 자꾸 여행을 가자고 할 때도 정말 많은 유혹을 뿌리치기보다는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진짜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계속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를 시험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 성읍들에 있는 우상과 목상을 찍고 깨부수는 적용을 한 것처럼 나만 구원받고 나만 회개하는 인생이 아닌 함께 투자를 하면서 아직도 돈의 우상을 쫓고 있는 친구들과 주일마다 여행을 가자 하는 세상 친구들,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세비청 친구들, 그리고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나의 우상을 고백하며 무너뜨리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간증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눔해 주시는 세비청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 오늘 요시야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발견이 중요한데 요시야 왕은 기막히고도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심이 깊기로 유명한 요시야 왕이요, 역사를 뒤집을 만한 아이템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어떤 아이템이냐면은
율법책이라는 말씀이 담긴 책을 오랜 시간 먼지에 묻혀서 역사에 묻혀서 사라질 뻔했던 율법책을 오늘 발견했다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요. 그 성전 안에 이 율법책이 먼지가 묻어져 있는 상태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보면은 이 붓 같은 거를 들고 날마다 이제 이 발굴할 때 보면 이걸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발굴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먼지와 흙을 털어내면서 이 세월에 묻힌 율법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읽는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통곡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를 시작하고 옷을 찢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율법책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한 자신의 옷을 통곡하면서 찢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회개의 영을 받게 되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를 다녀도 살아있는 말씀을 잊어버린 지 참 오래된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도 보면은 모태신앙이었고 25년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서 갔지만은 참 말씀 한 장 읽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정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걸렸을 때 읽는 것이 저에게는 성경책이었어요. 이 성경책만 읽으면 안 오던 잠이 정말 불면증을 바로 치유시켜주는 힘이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몸이 아팠을 때 이 성경을 펼치는데요. 저에게 오늘 이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처럼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1년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다른지 제가 그 1년 동안 6번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면서 웃으면서 이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잠이 안 올 때 읽던 그 성경 한 장이 저에게는 이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영의 양식, 그런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앞으로 발견해야 될 율법책, 나에게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이 지난 후에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8살이라는 나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탕이나 젤리나 이런 거를 좋아할 아주 갓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20대 중후반에 왕이 됐을 때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55년을 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참 지독한 만큼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잘 했던 아버지 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겠습니까?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산당 안에서 이런 성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말년에 큰 사건이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코를 뚫거나 귀를 뚫는 게 이쁘게 보여서 이렇게 뚫지만은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갈 때 하는 것이 코를 뚫습니다. 큰 못이나 이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 사람의 코를 뚫어가지고 연결해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이렇게 발에는 쇠사슬을 채우고 코에는 이거를 뚫어가지고 이 끌고 가는 모습. 자기의 아버지가 마치 지금으로 치면 북한군이 자기 아버지를 끌고 가는데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막 때린 후에 데리고 가더라. 그런 모습을 오늘 요시야가 봤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 일이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길을 가서는 안 되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겠다. 결단을 그 어린 나이에 8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 그리고 8년이 지난 16살 이 나이에도 뭐 그렇게 결단할 게 많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충격만큼이나 요시야 왕은요 모든 우상들을 왕이 되자마자 찍어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 모든 왕들이 못했던 산당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는 이 초등학생이 된 이 왕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한 것이 지금 성전도 보수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우상을 이렇게 다 찍어버렸다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타이밍에 율법의 책을 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행하지 못한 이 대단한 이 산당을 파괴했으니까 이 율법책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반응은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옷 찢는 걸 넘어서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단한 신앙적인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이 율법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오늘 요시야 왕에게 이 큰 충격이 임하게 되었을까? 이 성군 요시야 왕 20명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뽑히는 성군 3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대단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이었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신명기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혼인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이러한 것들을 행함으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한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요 지금 자신 일생일대의 최대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갈 때도 큰 슬픔을 겪었는데요. 회개라는 감정은 이 인생에서 겪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감정이라는 거죠. 이 감정은 슬픔을 넘어서는 감정이자 또한 사람의 눈치를 넘어서는 감정이었어요. 왕인데 주변 사람들의 그런 눈치를 살필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옷을 찍으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시야 왕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는 과연 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군이 되었을까?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말씀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 왕은요 인생의 목적이 성전을 세우고 깨끗게 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시야 왕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의 환경은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기 전에 믿음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기 전에 겸손한 환경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환경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믿을 만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야는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다기보다는 요시야가 악한 왕인 므낫세 왕 밑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므낫세 가정에 거기에 있으면서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받고 범죄함으로 징계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요 더 대단한 거는 그 포로로 잡혀간 므낫세 왕이 회개했더니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요시야 왕이 봤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악한 왕 밑에는 악한 왕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하는 부모 밑에 욕하는 아들이 있듯이 또한 이렇게 집에 엄마를 보면서 똑같은 딸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요시야는 이 모든 마이너스의 환경이 믿음의 환경이 되도록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핑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래서 할 수 없어.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모든 마이너스를 더 플러스화 시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환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늘 가면 갈수록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밑거름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시야는 인생의 목적을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으로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 여러분들이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요. 행복은 멀어지게 돼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로또 당첨돼서 그거 가져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외제차 한 대 구하면 남들한테 보이는 인생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 이 유튜버 중에서도요 보면은 외제차 이런 거 많이 타고 자랑하고 오늘 뭐 대공개 시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많이 봐요. 그걸 보면서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튜버들이 보니까 정말 이 물질과 이런 악과 음란을 쫓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유튜버들도 그렇게 유튜버끼리 결혼하고도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은 것을 봐요. 행복을 쫓는 것 이꼬르 행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를 통해서 오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잡을 때, 우리의 인생을 성전을 짓는 것으로 잡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따라온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요,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시야와 같이 여러분의 환경이, 가정이, 여러분의 여건들이 마이너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만한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거룩의 인생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보이는 대로 환경 따라서 그냥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말씀을 붙들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돈을 쫓아야지. 나는 너무 어려우니까 스펙을 빨리 따라가야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 학점을 잘 받아서 안정적인 걸 쫓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환경을 따라가서 가면 환경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며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 지을 만한 조그만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가든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또한 양육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주신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두셨나?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만드셨나? 그거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붙잡고 거룩으로 가라고 오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 다른 가정에 많은 그런 물질이 이렇게 부족해서 나를 힘들게 만드셨나? 오늘 그 모든 마이너스를 하나님께서 플러스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거룩의 길로 오늘 인생의 목적을 세팅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또 두 번째,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나라와 아버지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그냥 회개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자마자 이 남유다라는 나라와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삶들이 해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므낫세 왕이 왜 포로로 끌려가야 했을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코를 뚫려가면서 발에 착고를 채워가면서 비참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끌려가야 했는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이 되어버렸다. 남유다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죄가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쫓아서 아수르가 강성하면 아수르를 쫓아가고 바벨론을 쫓아가면 바벨론이 강성하면 바벨론을 쫓아가고 또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가고 이렇게 쫓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될 신부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그 언약이라는 것을 다 벌어버리고 갔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요시야는요, 자기가 성전 제거하고 성전을 세우고 우상을 제거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한 것은 아버지가 갔던 길을 안 가려고 이런 노력을 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해석한 결과가 뭡니까? 그것의 결론이 회개였다는 것이죠. 옷을 찢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알고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무 많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살아 계셔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는지 그 심정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구나. 오늘 요시야가 이 마음을 깨닫게 되었더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참 말씀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 해석하는 자마다 성경 인물들이 뭘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죄악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석했을 때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례적으로 산당을 제거하고 이렇게 성전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오늘 옷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해석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사건들을 해석하고요. 또한 왜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해석해 나가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결코 해석하지 못하고 탓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을 만한 조그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정이, 내 형편이 왜 이런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나를 자꾸만 띵크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많이 봤잖아요.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30대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이스라엘과 형들을 살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인데 대충 이 요시야 왕처럼 나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는 상대주의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최소한 지키지 않는가? 그러면서 내 신앙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신앙 잘하고 있지.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무엇에 대봐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 절대 기준인 말씀에 대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대성통곡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 땅이 마피아 게임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마피아가 아닌가.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밥을 먹다가 혹시나 코로나가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에 이런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하는 자는 다르죠. 누가 경찰인지 누가 의사인지 이 사람이 선량한 시민인지 아는 자는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피아를 잡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조금 귀찮게 한다고 공동체와 사역자나 교사나 연락 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피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나를 힘들게 만들지? 왜 이렇게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어당기지?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이 있을 때요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피아 게임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말씀 그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가정들을 해석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이 요시야와 같은 은혜가 임하더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가 정말 너무나 포기하고 싶고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물질이 너무나 궁핍해서 물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안정을 위해서 안정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책을 앞으로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또한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서 무엇을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발견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핑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고 이 요시아와 같이 옷을 찢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